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상당 기간이 지나기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폈지만은 다른 지파들도 사정은 비슷했어요. 그래도 다른 지파들은 어느 정도 주인 노릇은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아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지파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서 살아야만 했고 다른 지파의 땅을 빌려 살아야 하는, 빌부터 살아야 하는 이런 처지였습니다. 결국 단지파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2절입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용감한 사람 5명을 선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 정탐하는 중에 결국 에브라임 땅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거기서 남쪽 억양을 사용하는 한 레인을 만나게 됩니다. 3절 이하.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고심하던 단지파 사람들은 이 한 레인과의 만남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레인에게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레인이 정상적인 레인이었어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이상한 사람이었죠. 고용 제사장. 이 레인이 답을 합니다.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요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단지파가 상당히 지혜로운 판단을 한 겁니다. 어차피 버티어도 성산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아예 시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 기업들도 보니까 포기할 때 포기하지 못해서 엄청난 손실을 떠안게 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단지파 이 사람들의 결단은 탁월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때마침 이 레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약속을 믿고 싸웠어야 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 되니까 도망가자. 그런데 마치 거기서 또 이상한 짝퉁 레인을 만나 물어보니까 이 레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의 공통점은 결코 명당을 찾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기다렸어. 오히려 더 큰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땅을 맡길수록 은혜인 것이지요. 어려운 교회를 맡길수록 은혜인 것이지요.
어려운 시절에 뭔가를 시작했다는 것도 은혜인 것이지요. 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부어질 은혜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열방을 다스리면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유튜브 상에서 TV에서 인기 있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어떤 분들이냐? 요트 위에서 평안하게 시를 썼던 분들이 아니고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10번씩 11번씩 10년 동안 11년 동안 10수 11수 하고 자기 집안 전부 우울증 환자,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들, 사기를 몇 번 당하고 이런 온갖 고난을 만나고 교회 소송이 줄을 잇고 목사님을 막 패버린다 그러고 이런 난리 속에서 끝내 견디고 이겼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들입니다. 안 되면 옮겨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꾸 부모들이 아이들이 적응 못하면 옮겨버리려고 하는데 그거 좋은 습관 아닙니다. 물론 학교가 문제일 수 있고 선생님이 문제일 수 있지만은 그 일이 반복이 되면 항상 그 대목에서 옮겨야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어렵고 힘든 땅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광청사교회를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싸움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려고 하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변화를 원하고 간증을 원하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군가 간증을 입에 넣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2022년 성장 비전 도약 아무리 이거 발표했어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집안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2022년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없는 한 해가 될 겁니다. 힐링 없이 힐링이 없고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데 광야 없는 가나안은 없는데 그 길을 감히 생략하려고 합니다.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길,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갈 때 아멘할 준비하세요.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간증이 만들어집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야 소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할렐루야.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끝과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여하튼 단지파 사람들은 고용 제사장 돈 받고 살아가는 레인 같지도 않는 그 레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고용 제사장의 이야기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돈 받고 편한 길을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어떻게 하면 돈이 나온 줄 압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해요. 그냥 인기 있는 소리만 합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 판단을 따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이비 같은 제사장의 말을 듣고 미가의 집을 떠난 5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기가 막힌 땅을 발견을 해요.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항구에 배가 탁 여호와 이래, 그런 식입니다.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단지파를 통해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잖아요. 일사천리잖아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땅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8절 이하.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들어가서 그들 형제들에게 이름에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60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11절.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치러 가자 했으면 치러 가야 되잖아요. 치러 가다가 유다 땅 기랏 여아림에서 또 정체를 합니다. 12절.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여기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단의 진영이다. 이런 이름을 남기려면 최소한 2-3년을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고 합니다. 왜 라이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다가 또 여기에 정체를 했느냐?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고차원적인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다가 목적지를 또 잃어버리고 그냥 좋은 곳이 있으면 머물고 또 편한 길을 추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차라리 이곳에 머물러 살았으면 좋겠다. 야곱도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무르려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편한 길을 좋아하지 도전적으로 모험적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젊은이든 늙은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어느 정도 지나면 안정적인 길을 가려고 하지 복잡하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 저희 어머니,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다 복잡하게 살지 마라. 내가 묻고 싶어. 그럼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목회자라는 것이 편한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매년마다 이쯤이면 됐다. 여기까지만 하자. 항상 그랬어요. 믿어주세요. 항상 이거 끝나고 나면 그만합시다. 절대로 내년에 일 안 합니다. 그런데 현수막에 또 뭐가 붙었어? 저도 가만히 저를 내버려 두면 편한 길로 가고 망할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사명을 붙들게 돼요.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다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 너무너무 좋아해. 왜?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드라마가 재밌는 것은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 없어, 이 땅에. 그래서 드라마가 재밌는 거야. 그런 인간들이 없어, 이 땅에 별로.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을 보여주면 뭐가 재밌어, 그게. 우리 안에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정작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자연이다. 살고 싶으세요?
찌개 한번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10년 먹은 묵은지입니다. TV에나 나오니까 좀 깨끗해 보이지 거기 따라다니는 그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진짜 오바이트 쏠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대. 물도 안 나오고 비생적인 그 그릇 갖다가 쑥 닦아가지고 자 먹어보세요. 우와 쏠린.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한 편에 300만 원씩인가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오바이트는 안 되는 거지. 이야 맛있다 막 이런. 추운 겨울에 막 얼음물 깨고 들어가자 막. TV에는 멋진 것만 나오지만은 막 다 나오네. 누구든지 뚜렷한 목표,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 안정적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고차원적인 삶의 목표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과 제가 기껏 계획 세워본들 뭐 하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 집 짓고 저포른 처원이 그러니까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뚜루뚜루 배추 심어 먹고 상추 심어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게 그거야 다. 은퇴하면 세계 여행을 하려한다. 은퇴하면 논시밭을 만들어 놓고 배추 심어 먹고 유기농으로 먹고 살란다. 해보세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유기농 같이 뜯어먹고 같이 막 어그작어그작 해야 맛있지. 여러분 시끄러 막 유기농 뜯어먹고 그거 뭐에 맛있대요. 농약친지 유기농치 누가 알아 그거. 그런 사람 죽어 빨리 죽더라고요. 이해운과 그까지 코로나 안 걸리고 더 잘 사는 것은 면역력 위생 관리를 안 해요 전혀. 여행 가면 캠프 가면 남의 집 남의 칫솔로 이빨 닦아버리고 여행 갈 때 그냥 칫솔 하나 뒤에 꽂고 온다니까. 그것도 안 가져온 날은 어떻게 하려고 남의 걸로 닦아버린다는 거예요. 목욕탕 가보면 다 칫솔 좋은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왜 안 갈아입냐 그랬더니 일을 안 했는데 옷을 왜 갈아입냐. 일을 해서 땀을 흘려야만 옷을 갈아입고 나머지는 한 벌로 막 3일 동안 캠프를 한다니까. 여러분 기껏해야 계획을 세워본 게 그런 거야. 은퇴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 전부 다 연금 다 먹고 그러니까 보험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아닌 사람들은 다 연금보험 넣어가지고 다 연금을 다 먹고 다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빨리 죽어버려. 그 계획대로 안 돼 인생이. 갈 수 있을 때 동네바다 가고 갈 수 있을 때 어디 진도라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남는 것이지. 은퇴 이후에 어쩌고 은퇴 이후에 전부 늙어가지고 이제 어딘지도 모르고 여행 가다가도 길 잊어버리고 막. 젊었을 때 가야지. 그 사람들하고 여행 가보니까 한 해 한 해가 틀려. 한 해 한 해가 아깝이 죽겠어 아주. 노년교구로 다 보내야지 뭐. 누구시여 복잡해버리지. 남의 버스 타버리고 막. 못 걸어. 걸음을 또 못 걸어. 강원도 철원 쪽에 가보면 3km 4km씩 그 말뚝을 박아가지고 한탄강 주상 전리를 쫙 구경하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가보려고 다 갔는데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입구 주차장에서 성질만 내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모시고 가잖아요. 10분 걸어가면 무릎이 연골이 덜어졌고 허리가 나가가지고 못 가고 남고 간 사람이 있고 온 사람이 있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계획을 세워본들 진짜 재미없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만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선포한 비전을 내 인생의 비전을 삼고 참 영적으로 유별나 목사를 만나가지고 좀 편하려고 하면 저금 통장에 돈이 쌓일만 하면 뭐 좀 이렇게 살만 하면 털어볼 일을 만들고 또 그만한다고 해놓고 죽으라고 헌신했더니 내년에 또 뭔 일을 하자 그러고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어서 이제는 두 번 다시는 안 할란다. 성령이 가만히 둡니까? 또 그 일을 동참하게 만들고 지나놓고 나면 그것이 역사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만 남더라고. 그것만. 우리 모두 은근히 왕 없이 자신의 소견을 따라 사는 것을 원하지만은 그렇게 사는 순간 단지파 수준의 삶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이비 지도자를 의지하게 되고
어디가 좋다 싶으면 거기 기웃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신경 쓰지도 않고 땅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다 집 짓겠다고. 예배는 관심도 없어. 사명 감당 관심도 없어. 손자가 부르면 가고. 이런 식이야. 인생의 어떤 설계도를 고차원적인 목표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고, 개껏해야 보험 넣어놓고 개껏해야 병원 가까운 곳에서 개껏해야 이런 식의 삶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주면 그 돈이 남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데, 공동체와 함께 살려고 하지 않고 어떤 자기 경제 논리에 따라서, 자기 자식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쪽 근방에 가서 시골에 집중 한번 살아보세요. 좋은가? 처음에는 좋아. 제가 제 친구 보고 시골집 하나 사가지고 불 좀 떼고 싶다 나도. 그랬더니 님이 뭐 한두 번이나 좋지, 우리 집 하목보일러 해놨는데 뒤져을 아주. 떼봐라, 우리 집 왔어. 누구 보다를 지내려고 너 그런 짓거리 자꾸 하려고 그러냐. 안 할게. 어쩌다 한 번이나 좋지. 날마다 하목보일러 나무 떼보라는 거야. 덜덜 떨고 나가가지고 눈 맞고 그 나무 넣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는 거야. 그 말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누구 보달 일 안 하고 그런 소리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화목 난로를 하나 놓고 싶어가지고, 도서관에다가 화목 난로를 하나 놓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업자를 불러가지고 여기다 놓고 싶다 그랬더니 그 업자가 장로님이셨어요. 다른 곳이라면 그냥 팔고 가면 되는데 이곳은 안 됩니다. 불나버립니다. 불 떼본들 얼마나 재밌고, 야채를 씹어서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고, 손자 손녀도 한 번 어쩌다 보는 게 재밌지. 그거 살아보십시오. 노예입니다, 노예. 나중에는 감사하단 말도 안 해. 난 요즘에 저 젊은 저것들 있잖아요. 돌이고 백일이고 막 이런 행사가 있으면 옛날에는 시부모님 부르고 다 식구 불러서 밥에 먹고 이러잖아요. 요즘에는 지들끼리 놀러 가버리던만. 다윗처럼 살라고, 포용력 있는 지도자가 되려고. 다 좋은데 부모님 데리고 가세요, 존말할 때. 얼마나 그것이 손자 손녀랑 어쩌다 한번 주일에서 만나는 것이 재밌지. 뭘 그 집 가서 살고, 너 1층 나 2층 원수됩니다. 고여은 사모님하고 김경숙 두 분 따로 만나서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1층 2층 사는 맛이 어떠한가. 고여은 사모님이 영성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김경 조지사집이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고, 제 아내는 항상 고여은 보면 짠하다고. 2층 1층에 이게 그 자체만으로도. 그럼 또 1층 계신 분 물어보세요. 쟤들이 무엇을 했다냐? 우리가 다 하지. 피차간의 상처투성이야. 어쩌다 한번 만나는 게 좋지, 뭘 아무 의미 없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래서 시골에 집 지어놓고요, 그 집 풀밭 떼가지고 나중에 그 풀매다가 준다 그러더라고요. 풀이 TV에서나 누가 관리를 해주니까 저 풀은 초원 이해제 완전히 막. 그래서 누구 모달들이라고 이런 집을 지어가지고 이런 곳에 사느냐고. 남편은 어디 나가버려. 그 부인이 거기서 그 밤매다가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쓰러져도 119 오는데 한 30분 걸려. 거기서 죽는 거야. 교회 가까이 새벽 예배 걸어올 수 있는 곳으로 다 모일 수 있는 곳. 에디아에서는 늘 모이고, 집에서 뭐 하냔 말이야. 강아지랑 놀면 재밌어요. 점점 강아지만 커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난 우리 교인들은 집안에 막 베란다에 막 화분이 많고 막 이렇게 막 정원, 이 정원이 되는 집 있잖아요. 나 이 집도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우리 교인들의 모든 집의 나무는 다 죽어야 돼. 왜냐하면 물 줄 시간이 없어야지. 물 줄 시간이. 그래서 들어갈 때는 살아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죽어 나오는 거야. 왜? 나무랑 놀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렸을 때 두민 연미 자꾸 우리 집 거북이 한 마리 키워보고 뭐 어쩌고. 아야, 니들 키우기도 바쁘다.
들어온과 동시에 축 사망이다. 날마다 캠프 가고 들어오면 잠자기 바쁘고 아내하고 손도 못 잡고 자. 피곤해가지고 KTX 타면 거기서 토민이가 같이 소라면 가더니 우와 아버지가 창피해서 못 다니겠습니다. 코를 좀 앵간히 고셔야지. 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는 치과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원장이 오기 전에 보통 세 사람 미리 대기시켜 놓잖아요. 그 치과에 누워있는데 거기 호흡하고 내가 놀라가지고 또 아들들이 아버지 치과에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우리는 치과 3일 전부터 그냥 긴장이 돼가지고 살 맛이 없는데 그런데 원 강아지를 키울 시간이 어디 있고 햄스터를 키울 시간이 어디 있고 뭐 다람쥐를 키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샬롬들 친구들 한번 다녀보세요. 샬롬. 새벽 내면 나오기 바쁘고 가면 잠자기 바쁘고 일기 쓰기 바쁘고 햄스터 그 새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나가면 물줄 시간도 없어. 금붕어가 막 새끼 낳고 번식한다. 그야말로 신앙에서 똑바로 안 한 집입니다. 금붕어가 조만간에 시신이 돼서 나와야 돼. 왜? 새벽 내배 드리고 뭐 돌아볼 정신이 없잖아요. 가정교회 모임 가고 뭐 캠프 가고 뭐 어쩌고 보따리 샀다 풀었다만 해도 한 달에 금방 가는데 햄스터 어디다 맡겨 그거. 또 강아지 강아지 호텔에다 맡기고.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는 일입니다. 청사교회처럼 살아야 인생이 끝까지 행복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반대의 삶을 꿈꿔요. 새벽 예배 안 드리는 삶, 이렇게 목사가 신방 안 오는 거리, 이렇게 뭔가 분주하지 않는 삶, 자꾸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걔들 보세요.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만은 아니 어디로 갈 줄도 모르잖아요. 또 보십시오. 라이스를 향해 가면서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훔칩니다. 우상을. 미가의 집에 우상 만드는 거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그때 이 고용제사장이 훔쳐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왜 그걸 가져가려고 하냐? 이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더 큰 돈을 얘기해 버리니까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아예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18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원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해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 한족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고 좋은 조건 주니까 기뻐해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지라. 지난주에는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 아들처럼 되어버리더니 이번 단죄파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라. 여하튼 단죄파 사람들은 라이스를 공격했고 결국 거기에 단이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29절.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그런데 이 라이스 시대 이후에 단의 운명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고차원적인 이 5대 사명과 같은 이런 걸 따르지 않고 내 편한 길, 내가 좋아하는 길, 싸우지 않는 이런 길을 갈 때 우리의 후손이,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청사교회가 편한 길만을 가겠다고 하는 순간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새벽 예배 드리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거 어렵다고 편한 길을 가버리면 유럽교회 돼버립니다. 우리 가봤잖아요. 영국 하노버 처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 성도들이 없어져가지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한국 통합 측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맡아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토마스 후손들이 이 동네 안 삽니까? 산다는 거야. 몇 대 후손들이 교회 안 옵니까? 교회 특별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한번 초청하면 온대. 그런데 영국의 정서상 가족들이 모여서 예수님 믿어라 종교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아주 몰상시간 이런 문화가 되어가지고 절대 부모가 아들, 딸들한테 예수 믿어 이런 말 안 한다잖아요.
편한 길을 간 거죠. 여러분, 샬롬 스쿨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지금 1학년 입학시킨 그 부모님들 보면요, 일기 때문에 대전쟁을 치를 겁니다. 한자 써놓고 울고, 한 줄 써놓고 울고, 연필 또 깎아지면 또 뭐 하면 또 울고, 저는 오주가 도민아 써라. 오늘은 내가 불러줘.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은 불러줘서 불러줘. 은민이가 심심하면 그것 때문에 지형을 비웃잖아요. 나는 불러주진 않았어, 최소한. 난 내가 써서 내가. 답답해 버리니까 일기를 써야 되는데 뭘 쓴다고 울고 자빠져 있으니까. 써라. 불러줘서 불러줘. 샬롬 스쿨에 한 번 오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편해요. 편한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싸우는 길, 생각지도 안 해봤던 길, 그 길을 걸어가고 나면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은, 남들이 원하는 길을, 좋아하는 길, 편한 길을 걸어가 버리면 그때는 편했지만 훗날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30절 보세요.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우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름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모세의 몇 대 손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모세의 후손인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할아버지는 민족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그의 후손 요나단은 한 나라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이상한 놈이 되잖아요.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후손 요나단은 우상 종교의 제사장이 되었어. 우상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로 치면 그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는 광천사교의 장로였는데 그 집 손자는 지금 이단 교주가 되었다. 그 이단의 신학교에 어디 책임자가 돼 있다. 생각 좀 해보시라. 롯의 가정을 보는 기분입니다. 롯의 가정. 여러분과 저는 노아의 가정의 꿈을 버리지 맙시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늘 가슴에 새깁시다.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에 이르렀을 때 폭발이 일어난다. 온 가족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5대 신앙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주일 성수 온전히 하세요. 본교회에서 새벽기도 하세요. 오늘 또 영암에 사시는 분들이 본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림이 감사입니다. 중요한 고백이죠. 목사님 굳이 갈 필요 없고요. 영상만 보내주시면 너무 편합니다. 조만간에 이렇게 됩니다. 편한 길을 걸어간 인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눈물 나는 인생, 고독한 인생,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갈 때, 부모님이 이 새벽을 붙잡고 씨름할 때 반드시 후대에 영광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시나 새벽기도시나 11조 헌금시나, 아니 어떻게 10의 1조, 다른 돈은 다 있으면서 10의 1조 할 돈만 없습니까? 그리고도 어떻게 무슨 간증을 요구하십니까? 그거 하나도 못 내어주면서 무슨 생명운운을 하십니까? 교회 사랑신앙, 교회가 정한 시간표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늘 참여해서 그 모임이 잘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교회 사랑, 어떤 사람은요 교회 청소를 기가 막히게 해. 할렐루야. 화장실 똥간 청소 확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모임은 참여 안 해. 청소만 싹 해놓고
모임은 참여를 안 해. 이 사람은 반대로 해야 돼. 똥간 청소 안 해도 좋으니 모임에 들어가세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건물 사랑이 아니야. 모임 사랑이야, 모임.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모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백정서 목사님이 평생 소원이 뭐냐? 청사교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께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봤더니 은퇴 교육자회를 잘 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샬롯 마룻바닥 기도회에 잘 되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모임을 되게 하는 거야. 그 모임을. 어떤 분은 모임을 싫어해. 모임을 깨버려 막. 모임을 이게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 신앙. 늘 교회 모임 가운데 캠프 간다 그러면 참여하고, 뭐 한다 그러면 참여하고, 가정교회 참여하고. 근데 혼자 하는 일은 잘하는데 함께 하는 일은 못해. 교회 사랑 신앙이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인사를 잘하고, 오늘 새벽에 인사 잘하는 교회 필리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인사 안에 인격과 신앙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인사가 잘 되려면 상대방을 성도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인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내 안에 경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상대방을 개 무시하니까 멋집니다,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멋지요? 잘 먹었어? 잘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인사가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이게 화나버리는 인사지. 멋지기는 개똥, 개코, 뭐가 멋져. 늘 이런 마음. 눈을 까니까. 목사 존중신앙. 무엇이든지 목사님. 지혜들이 졸업 탔지. 그걸 내가 뭘 해줬다고. 졸업 타면서 목사님 생각났어요. 목사님 결혼식, 목사님. 아들 휴가 나와도, 어제도 내가 다 우리 누구야? 건부랑 다 인사하고 다 통화했는데 아침에 또 치엄마랑 내 방에 또 왔더라고. 어제 인사했지 않나? 오늘 엄마랑 다시 인사하러 왔습니다. 근데 건무야, 네 엄마 어떤 거 같냐? 군기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무야, 네 엄마는 네 엄마 죽는다 망한다 해도 겁을 안 낸다. 그런데 건무가 죽는다 망한다 그러면 아주 겁을 먹는다. 목사님 확실하게 세워놓고 가겠습니다. 오늘 오예배까지 참여하시잖아요. 그렇지? 왜 아들 휴가 남았는데 목사님 전화했냐? 목사님 만나러 가자, 인사하러 가자.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집은요 놀다가 나를 만나. 명절 때도요 자식 안 왔다고 했는데 만나보러 나를. 지나가다가 어쩜 그렇게 탁 겹치는지 몰라. 와도 상관없고 안 와도 상관없고, 안 온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집 자식을 미워할 수 없지. 우리 교인들의 후손들인데. 그러나 그 부모님의 유별난 신앙이 자녀의 마음속에 목사를 새겨주는 거예요. 5대 신앙. 그러니까 편한 길 가려고 하지 말고. 와, 이 교회는 사람을 아주 잡아쌌네. 그것이 날 사랑하심. 소견에 옳은 대로 가게 했으면 전부 다 미가의 이 단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박시정 집사가 뭐 신학 공부하라고 이런 말 했더니 나는 신학 공부하면 안 됩니다. 신학 공부해버리면 뭐 지가 원장 됐다고 했다나 목사가 된다고 했다나 그 길로 쭉 가버릴 수 있다고 했다나 틀림없는 이야기요. 청사교회를 만나지 않았으면 원장 좀 해야 됩니다. 다. 정경숙 원장, 박시정 원장, 조성옥 원장, 이게 다 기도원 세워서 만날 사람들이. 거기에 더 강력한 원장, 김수비 원장. 남편들이 다 원장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부인 설교하면 앞에서 아멘 그러고 반죽이 틀어지고 써 할수.
기도원들 다 반죽에 틀어놓고 하더라고요. 피. 나 기도원 집회 갔다가 문영 집사가 따라왔다가 놀래가지고 피 뿌려보니까 찬송 안 하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웃어버렸다. 웃기죠. 교회에서 못 보던 모습이죠. 피 해보니까 놀래버렸지. 찬송하다가 매수 십자 피 막 해. 그럼 원장 목사님 그 남편이 밑에서 막 헛 막 잡고 맞춰주는 거야. 또 막 피. 김수현 철학에 생겼잖아요. 이행호 철학에 생겼잖아요. 조성옥도 원장 좀 할 사람입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살았으면 전부 다 울랄랄라 샤랄랄라 하고 전부 다 머리 쫙 올빼 넘기고 아주 한복 딱 입고 아주 그냥 내가 하늘 세계를 봤다는 둥 탁 헛 그리고 다 어디 한평이나 어디 저 담양이 쪽 가가지고 다 집 짓다가 망하고 이런 똑같아. 이렇게 중년을 넘어가고 이제 50을 향해 가고 이렇게 한갑을 향해 갈수록 자꾸 시골집을 찾고 똑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어른들이 했다는 걸 제가 막 논시밭 만들기만 해봐라 싹 노타리 쳐버린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요 계속 논시밭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놓은 말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놓은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이렇게 함께 살아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인생 엉망진창 돼버립니다. 우리 애들도요 지들 마음대로 아이고 우리가 애기입니까? 아이고 근데 맨날 하는 짓을 게임만 하고 자빠져 있어요. 우리가 애기입니까? 해놓고 게임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돈민이가 유겸이하고인가 이렇게 같이 지내보더니 너무 유겸이 신기하고 놀라운 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은 막 신문 이야기, 정치 이야기, 과학 이야기인데 하는 것 보면 게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는 이야기가 수준이 높아가지고 신문 막 정치 이야기, 막 과학 이야기. 나는 게임. 그런데 지가 형으로서 동생 보니 깝깝하잖아요. 우리가 몸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애기입니까? 다 알아서. 그리고 어깨를 만져보잖아. 여기가 다 이 돌이 2개씩 들어있어. 돌이 어깨가. 요즘 애들 만들면 어깨가 노가다도 안 하고 지게도 안 지는데 여기가 알이 2개씩 다 박혀있어. 알이. 우리 애들 만져봐. 다 여기 알이. 지게를 지고 일하는 사람 알이 박혀있다니까. 얼마나 이거를 우리가 애기입니까? 하는데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이것만 하루 종일 해버려. 하루 종일. 그 처음 잠잘 때 핸드폰 들고 잠들어 다. 우리가 애기입니까? 해놓고는 핸드폰에 못 벗어나잖아요. 선생님이 핸드폰 가지고 와. 몇 분까지만 해. 일기 언제까지 써?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참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청사교회가요 5대 신학을 놓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고차원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가 없었고 캠프 문화가 없었으면 제가 오늘 낮에 간증한 대로입니다. 고백한 대로입니다. 폭발해버렸을 겁니다. 폭발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은 부모님이 와서 계시지만은 옛날에는 주일 예배 끝나면 통화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습니까? 많이 왔디? 어쩌냐? 목회할 만하냐? 아니요. 어떤 집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장합니다. 목사님들이 교육자의 모임 가질 때 교회 보고를 하는데 우리 교회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 말은 한 번도 없대. 은혜 중에 성장합니다. 평안 중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진짜가 아니야. 근데 그 힘든 감정은 주님 앞에 아버지. 그때 우리 교회 수준이 막 눈물을 막 2박 3일 동안 흘려야 될 문제는 별로 없었어. 한 3분 딱 울면 끝나. 울면 딱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우리 교회 수준이 그랬어요. 막 이걸 막 3달 동안 울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까랑 앞에 울고 그리고 장로님 떠납시다. 장로님 미국 갑시다. 따여가라 폭포. 슉 보호대 딱 내리니까 뭐 소리가 슉
막 무지개가 쫙 떠오르고 배를 타고 폭포만 들어갔더니 막 그거 보고 나서 돈 10만 원 때문에 싸운 것이 너무 미안해 보여요. 폭포 보면서 필리핀 가서 망고 한 짝 사놓고 먹으면서 우리가 다 치유가 돼버려. 치유가 또 망고가 이제 지나니까 이제는 그걸로 안 되고 뭡니까 그거 두리안을 베트남 가가지고 리어컬 한 리어컬 사버렸더니 할렐루야 거기서 다 회복 치유 영광 찬송 받아버렸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또 우리가 베트남 북구옥을 갔더니 마스크를 쏘고 내렸더니 가이드 깜짝 놀라면서 중국 사람 취급받기 싫으면 마스크 벗으라 그러더라. 마스크를 딱 벗고 갔더니 사람이 한 명도 없어버려요. 안 와버려. 아무도. 우리밖에 없었어. 그때 가자고 할 때 갔어야지. 갔더니 우리밖에 없고 뭐 세계 최고의 케이블카를 탔는데 그거 타려면 몇 시간 줄 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없어. 우리밖에. 그 케이블카 안에서 뭐 아주 별짓거리 다 콘서트를 하고 나니까 다 치유가 돼버려. 장로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교회가 너무 보고 싶고 이 안에 있으면 막 죽이고 싶고 막 베기 싫고 막 서로 막 이러는데 떠나버리니까 다. 그래서 다윗이 혼자 다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한 거예요. 권사님들도요 평상시에는 약간 좀 믿고 약간 이렇게 그런 분이 있는데 동해바다를 데리고 가잖아요. 다 예뻐요. 최고 예쁘게 하고 오고요.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냥 거기서 만나보면 회감 먹으면서 만나면 다 예뻐버려 그냥. 왜냐면 설교할 때 보면 좋은 권사님도 계시고 약간 눈동자 돌아가고 약간 이러는데 회감 넣고 좋은 분이 없잖아. 다 예쁘다면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편한 길 가려고 하지 말고 왕 없애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목사 자리 없애버리지 말고 늘 교회 자리를 남겨두고 늘 교회가 여러분 삶에 어떤 그 사설이 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싶어도 교회 때문에 안 돼야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어야 나는 새벽 기도해야 돼야 늘 교회를 그 중심에 세워두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임을 고백해야 돼요. 혼자 사는 것이 즐거운 게 아니고 세상 좋다야. 아야 청사교회 떠나라. 세상 좋아버린다야. 다시 한번 만나보세요. 어떠고 있는가. 세상 좋다야. 그거 몇 개월 안 갑니다. 인생이 무의미해져 버리고 재미 하나도 없고. 왜? 교회에서 이렇게 재밌게 노는 데가 많지 않아요. 윷놀이 하면서 날 새는 교회도 없고 3.1절이라고 놀러 가는 거 새벽 예배 멈추는 교회도 없고 365일 새벽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야. 그렇게 해드릴까요? 365일 중단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은 힘들고 장로님도 힘들고 우리 이준호 목사가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 가봤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일대 앞에 목사님들이 365일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선포해놓고 새벽 예배 설교회를 주일을 대배처럼 합니다. 선포를 해놔가지고 자기 죽을 고생이라는 거 있지. 360일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모든 새벽 예배를 주일 새벽 예배. 내가 그래서 조만간에 죽겠네 이준호 목사. 설교를 들어봤더니 곧 죽게 생겨 진짜. 모든 새벽마다 막 주일 때도 얼굴이 막 따라. 목사 조만간에 죽겠네. 천천히 놀면서 해. 놀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가정교회 시스템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이 원리를 가르쳐서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법을 꼭 실천하라고 했더니 그 이준호 목사님 지혜로워서 모든 이런 세미나에 데리고 와. 다음 주도 데리고 올 테니까 목사님이 나보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서 또 광주만 올라오니까 어때요 또? 좋잖아요. 장흥에 딱 광주 오니까 좋아 학주가. 장흥 사람들의 치유는 광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장흥 가서 치유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빠졌다가 눈을 딱 뜨면 선생님 얼굴이 떠오르고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고 왜 또 전화 오게 생겼네. 이것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왕의 통치를 받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와 동행하는 광청사교회가 됩시다. 세계 만민의 참된 이 길을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지나고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이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로 장세. 내 창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왕명아. 엇박 지나고 온후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있다.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도 변찮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총력과 죄악에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서. 신령에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를 악무하는 자,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벗수. 주안모 주안모하는 자 아멘. 주안모하는 자 늘 강건합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주안모하는 자 늘 다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천선문을 향하여 열두 발을 엎고 달려가 주안모하는 자 왜 주안모하는 자 늘 가. 주안모하는 자 주님을 악모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늘 가 주안모하는 자 주님을 왕삼고 주님 주안모하는 자 늘 가. 옳은 길 따르라 의에게 옳은 길 따르라 의에게 세계 만민이 우리에게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기. 지나고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다. 주안모하는 자 주안모하는 자 교회를 사랑합시다.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두 손 높이 들고 주왕모. 주왕. 여러분, 교회에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주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주왕모하는 자, 늘 가. 한 번 더 주왕모. 주님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아멘. 주왕. 강건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세요.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 주왕.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세요. 주왕. 어린아이까지 지켜주세요. 주왕 모하는 자, 늘 가. 주님 사랑합니다.